저희 오늘도 손 모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부 예배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기 예배를 위해 모인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예전에 오지 못했지만 온라인 예배로서 함께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예배 동안 집중할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에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지켜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양손 펼치셔서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 야곱을 축복하시겠습니다. 너는 너무너무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을 가득히 넘쳐날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지은 죄와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은 죄가 기억나거나 양심을 찌르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은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한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친구들의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 되어 동정의 날에 전하시고 우리와 우리가 내리고 나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인간에 나타내 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윤정인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쁜 꽃들이 만발하고 멋진 나무들도 파릇파릇한 이 계절 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만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솜씨를 감상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주님을 만나고 친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귀한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많은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부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돕는 손길이 주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늘 충만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은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 시간 김웅순 목사님께서 분이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네,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에요. 장애인 주일은 1981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유엔 총회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로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장애단체에서 장애인 날을 기억하다가 국가에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제 우리 장애인의 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40년이죠. 그래서 81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지키기 시작을 했는데 장애인의 날을 세운 목적은 모든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편견 없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는 의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와 또 이런 교회와 가정들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잘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또 배려하는 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인 사랑부 장애인의 날은 우리의 생일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좀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장애인의 주일입니다.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도 즐거운 날이지만 오늘 다시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정말 대접받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날이지만 사실 오늘 주일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드립니다.
얼굴도 좀 피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또 나라가 장애인의 날, 또 장애인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하나님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또 이번 주일은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과 또 우리 모든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사랑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부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 생각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분이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 안에 다시 한번 이 장애인의 주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주님을 만난 날, 또 주님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 얻은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장애인 주일 예배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실제로 제목은 분이엘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분이엘.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 양을 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이제 예전에 했던 맹세대로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형한테 짐승도 갖다 주고 또 자기 아내들도 보여주고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게 안 통하면 이제는 어떡하나 하다가 혼자 나가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꿈속에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또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고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양을 치고 또 아내들을 위해서 사람을 섬겼던 그 모든 시간 속에 같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주연아? 계셨어요. 그런데 누구만 몰랐을까요? 야곱만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사람을 섬기느라고 또 아내를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뒤늦게 20년 지났지만 여러분 돈도 20년 지나면요 못 써요. 다 낡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계시다가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분이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 여기서 왼쪽 밑에 보면은 깜깜하게 생각 표시되어 있죠? 깜깜하게 지팡이 들고 걸어가고 있죠? 그런 삶이었어요. 자기는 열심히 뭔가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 깜깜한 밤을 걸어가는 삶하고 똑같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없는 세상은 무슨 세상일까? 깜깜한 밤이겠죠? 그래서 깜깜하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깜깜한 밤에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죠? 따라해 봅시다.
새 이름을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사람의 이름을 막 바꿔주셨잖아요. 특히 야곱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죠? 베드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예수님은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이 예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이제 또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야곱에서 따라해봅시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게 되고, 이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주제가 분이엘인데, 자, 우리가 아까 이 말씀 다 읽었죠? 네, 다 읽었어요. 그리고 자, 이제 분이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깜깜한 밤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걸어가고 하는 것을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깜깜한 방 가운데 걸어가는 거죠. 말씀이 없이 걸어가고 예배가 없이 걸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깜깜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깜깜하게. 자, 그러면 깜깜하게 어떻게 걸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야곱의 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판에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자손이 땅의 특별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따라합시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야곱과 함께 계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죠?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다. 근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멀리 여행 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려운 일만 당하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좋은 태도일까요? 나쁜 태도일까요? 그건 나쁜 태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뭘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함께 계시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곧 나오겠지만 야곱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죠. 두 아내를 얻었는데 호세아 12장 12절에 보면
옛적의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20년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이 분이엘의 사건이 있는 바로 시간 전까지는 야곱은 항상 아내를 위해서 살았어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깨끗하게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포함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거는 죄인 거예요. 그거는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왜 죄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 그러면은 그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또 양도 쳤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분이엘이 있는 날 전까지의 야곱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왜? 아내가 너무 좋아, 여자가 너무 좋았어요.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얻어서 자꾸 새끼들을 낳았어요. 사람들을 낳는데, 아이들을 낳는데 몇 명을 낳았을까? 13명을 낳았어요. 딸 하나, 아들 12.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야곱은 누구를 잃어버리고 살았을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친구들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오늘부터라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에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리를 저는 야곱 이 무슨 뜻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나타나 주셨어요. 언약 아시오? 아까 창세기 말씀에 28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게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키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막 싫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축복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는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 네. 그래서 야곱은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이제 네가 나를 이겼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시름 중에 하나님께 헌금뼈를 맞아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기쁨으로 이날을 기억하며 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이 야곱의 거듭난 날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나게 되죠. 그게 거듭난 날이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은 또 말을 듣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너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스라엘을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충격을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도뼈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사람을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시는데 죄를 지을 때 국가적으로 죄를 짓고 왕이 죄를 짓고 제사장이 죄를 짓고 그럴 때는 외국 나라들을 보내서 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어서 딱 때린 사람은 딱 야곱밖에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한테 얻어맞았어요. 얻어맞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미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네. 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네.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따라가야 되겠네.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주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해 줄까요? 자녀님은, 형제님은, 선생님은 이스라엘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는 사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자기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어요. 베델로 와라! 그러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버려라! 그러면 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리를 저었어요. 다리. 쫄뚝.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장애인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 그래서 장애인이 되고 아픈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날, 내가 거듭난 날, 내가 이스라엘이 된 날로 야곱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아프고 쩔뚝거리지만 기쁜 날, 주 나에게 새 생명을 얻은 날. 그래서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천사와 씨름을 하고 축복을 받고 새 출발을 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장애인 기념주일이에요. 유엔 총회에서 81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한국도 장애인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장애인의 날을 지키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편견으로 대해요. 이렇게 좀 뭐랄까 무시하기도 하고 또 업수이 여기기도 하고 또 뭐 너무 또 아프다고 또 막 이상하게 또 막 너무 과잉 반응하고, 그래서 그런 이웃으로, 그냥 평범한 이웃으로 생각하자, 편견을 갖지 말자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립해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자, 그런 의도로 이 장애인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새로운 예배 장소도 주시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은 이 날을 기억했어요. 어떤 날? 하나님을 만난 날. 왜? 하나님이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 날이에요. 새 이름, 새 인생을 주신 날, 새 생명을 주신 날, 거듭난 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브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날. 그런데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거듭난 날, 주님을 영접한 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한두 뼈를 맞고 뼈가 빠져나가는 아주 고통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야곱은 고통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죄 없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여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보는 거예요. 아, 십자가를 보면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한 것까지 내 힘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죠.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스톱! 하고 이제는 너는 나를 따라와.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고 그리고 그 야곱을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이 형제님과 자매님과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병에 걸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럴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먼저 찾아가면, 왜냐하면 성경에 구하라. 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타나셔서 야곱을 구해주셨습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새 이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거룩한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김웅순 목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지. 자, 예수님이죠? 따라봅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이름을 꼭 기억하기 바라요. 예수님. 자, 이제 설교가 마치겠습니다. 기념해야 한다. 분이엘.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이고요. 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물론 변화가 아주 천천히 시작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선교사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요. 말하는 태도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예배드리는 태도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 돈을 쓰는 태도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요. 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 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생명인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죠. 그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지 못한 사람이 참기 시작하고, 누구처럼? 이 깊은 선교사님처럼. 예수님 믿고 술도 안 마시고 깡패가 자기를 때려도 참았어요. 깡패 두목이. 아이고 진짜 내 두목이 운다. 그리고 참았어요. 이게 변화예요. 또 시간과 모든 것을 정직하게 지키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님은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는 꼭 기억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한 대 때리신 이유는 야곱이 회개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속였지, 형을 속였지, 거기다가 또 삼촌도 속였지. 그런데 회개 안 해.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켜. 그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회개 안 하고, 하나님한테도 회개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한 대 때리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 여기 우리 오늘 강윤 선생님 회개의 시간 갖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눈만 감고 있다가 눈만 뜨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한 주간에 정말 지은 죄가 뭘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 부분이 생각나면 예수님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하셔요. 그래서 형과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야곱을 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치시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회개할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리고 회개의 시간이 선포될 때, 이때 우리가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아멘? 그래서 옆에 사람 축복해 줍시다. 회개하며 삽시다. 회개 없이는 축복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걸음은 세상을 향해 가는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걸음을 이스라엘의 걸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천국으로 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암설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은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사람들,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장애인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장애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눈들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귀 먹었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식었고 죽어버렸던 그 심장에서 살아 약동하며 기대감과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는 영생의 참 소망으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이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지옥 가는 김웅순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영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얼굴을 보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의 손을 만졌다라고 고백했던 요한 사도의 고백과 같이 이제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주님, 내 손을 꼭 붙들고 저 영생을 얻는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손도 꼭 붙드시고 저 영생을 얻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선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시설에 있는 모든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만든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여 나의 하늘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상한 수를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얼마나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누가 동행한다고 했어요? 누가 동행해야 한다고 했죠, 목사님이? 응? 네,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죠? 맞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또 누구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네. 또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진짜 말씀 잘 들었네요. 자, 그럼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주일을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잘 하리라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몇 분이 안 오셔서 함께할 선생님 알려드릴게요. 양선이는 이병희 선생님 양선이랑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김명수 선생님 지연이랑 함께 해주세요. 네,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